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교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이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죠.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이제 정말 끝장난 것 같았던 상황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셨고, 할렐루야, 또한 성취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 마이키 포션의 말씀들을 끝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의 끝은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선포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2025년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에 이 마지막 한 주를 이렇게 보내게 되지만, 이것은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욱 놀라우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할렐루야, 올해의 훈련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에 주어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또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현장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기 원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족장 야곱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기력은 다 쇠하여서 침상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의 영혼의 눈, 그의 예언적인 통찰력은요, 그의 생애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자기의 아들들에게 너희들 재산은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나누어라, 장례는 이렇게 치러라 하는 일반적인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심을 따라서 각 지파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아주 엄중하고 거룩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영원한 비전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 또한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시선은요, 자기 육신의 아들들의 얼굴을 지나서 먼 훗날 이스라엘을,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 후손 중에 누가 그 약속된 구원자일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들에게 맡겨진 약속 또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예언자의 눈을 지금 더 크게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순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단을 축복할 차례가 된 거예요. 자, 이 단이라는 말은요,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심판하나요? 누가 재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심판주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 아들 단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단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야곱의 영적인 눈앞에 이 단 지파의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아주 강력하고 압도적인 한 인물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단 지파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천하장사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인물인가요? 말 그대로 그냥 히어로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영웅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쓰러뜨리는, 인간의 한계를 그야말로 뛰어넘는 괴력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초인적인 히어로가 단의 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장면을 미리 보면서 아마 무릎을 탁 쳤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면 그가 바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왕이겠구나. 드디어 찾았다. 그래서 야곱은 기대감에 차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이 벅찬 기대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예언적인 시선은요, 그 먼 훗날 태어나게 될 이 삼손의 그 엄청난 괴력, 그 엄청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비참한 죄의 결말까지 보고 말았던 거예요. 그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정욕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요, 심지어 원수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죽을 때까지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삼손의 실패, 삼손의 그 처절한 패배를 또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17절에 보시면 야곱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탄식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힘이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와, 단의 후손에게서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히어로가 나오겠구나. 그가 메시아겠구나.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딱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야곱은 삼손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한계와 실패,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통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국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시스템, 탁월한 히어로와 같은 지도자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들은 마치 삼손처럼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다 해주겠다. 우리가 너희의 가난을 해결해 줄 것이고 불평등을 심판할 것이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주 달콤하고 강력해 보이는 것이죠. 마치 그 시스템, 그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지 이것이 그러한 공산주의, 전체주의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지금 우리 보수주의자들,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히어로가 나타나서 저 악한 자들을 다 일거에
척결해 주었으면, 트럼프가 짠하고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었으면, 누군가 엄청난 정치적 히어로가 나타났으면, 어떤 목사님이 짠하고 나타났으면, 이런 기대감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힘과 시스템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시스템 또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지만 그건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우리 보수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왕이 되거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 법과 질서, 기준과 권위, 진리의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절망적인 깨달음의 순간에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치 숨이 턱 막힌 사람처럼 예언의 노래를 잠시 중단합니다. 17절을 말하고 나서 말의 호흡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이 이어지는데 뭔가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갑자기 외마디 탄식이 터지듯이 야곱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함께 18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탄식을 외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슈아트카 키비티 아도나이. 직역하면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는 기다립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기다린다고 말한 구원, 그 단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예슈아입니다. 야곱은 인간 영웅 삼손의 실패를 예언적으로 내다보면서 사람 자신과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한계를 보며 여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삼손 같은 대단한 괴력을 가진 천하장사일지라도 어떤 강력한 지도자도 메시아가 될 수 없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사람 영웅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구원, 당신의 예수와 당신이 보내실 그 구원자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노쇠한 야곱이었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말한 기다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잘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흔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버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야곱이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 가바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느슨한 뜻이 아니었어요. 이 가바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합니다. 갈망하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열망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버스가 오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끊어질 듯한 그러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가바, 기다리나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혼자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남겨진 신부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의 기다림이 어떨까요? 수동적일까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겠습니까? 그냥 시계나 쳐다보고 달력이나 넘기면서 그러고 있겠어요? 아닌 것이죠. 간절하고 애가 타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약혼자 신부가 맞다면 간절한 거예요. 매일마다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점 하나만 보여도 가슴이 뛰고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리움의 한숨 짓고 밤에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러한 가슴이 미어지는 기다림, 그게 바로 야곱이 말한 가바라는 단어예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화장실을 가실 때에도 문을 열고 용변을 보셨대요.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행여 주님이 오시려는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시고 갈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이 말한 기다리나이다, 가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떠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과연 우리 주님을 가바 하십니까? 만일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본다면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거기다가 대답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 대답이 진실한 것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저 학습된 기계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느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정녕 진실한 것이라면 그 기다리고 있다는 지금의 이 과정이 결코 이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정말 이 카바의 기다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오늘 이 탄식과 같은 버전이라면 결코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요즘에 저를 너무 화나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안에 소위 믿음 좋다라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그렇게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일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말이야 맞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덮으라는 거예요. 눈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질끈 감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래요. 그게 견디는 거래요.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야. 세상은 타락했어. 세상 일은 다 지나갈 일이고, 야, 하나님께서 다 결국에 좋게 하실 거야.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놓고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교회 건물이나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나 잘 드리고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한심하고 비극적인 일인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소위 믿음 좋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현실들에 대해서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갸우뚱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그 믿음 좋다라는 이미지에 다 속아서 그러한 말들에 다 미혹되고 함께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냐? 믿음의 딕셔너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 정리가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믿음, 은혜, 구원, 주님을 바라본다 등등 이러한 기본적인 말들의 개념들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말한다면서 방종을 말하고요, 구원을 말한다면서 파멸을 말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서 게을러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기다린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대요. 갈망한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막 노래도 불러요.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그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어떤 것들이 완성되고 어떤 것들이 심판받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만을 언젠가 오겠지, 그런 때가 언젠가 이 세상 끝날 때가 오겠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차를 타고 운전해서 부산에 간다 그러잖아요. 수원에서 부산까지 한 350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든 350km 정도 가니까 나오더라. 한 4시간 반 운전하니까 부산 가더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그렇게 가면 거기가 부산이에요. 중요한 건 부산으로 가는 길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으로 가고 있다는 표지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맞게 실제 내가 가는 길의 풍경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부산을 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 또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의 등불을 주시는 겁니다. 확인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다 보면 좋은 데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비추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비추면서 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의 등불 가지고 부지런히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빨리 달려가래요. 그냥 간절하게 가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진실한 믿음의 소망이 있고, 진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본 어게인 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정말 소망하고 가봐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눈을 가리면 돼요. 눈을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 길이 정말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거 맞나? 확인하면서 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는 분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볼 때에 안타까움과 탄식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과 탄식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가바의 재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공산화의 위기 속에 있고 노골적인 전체주의가 지금 우리의 목을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때에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든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멍하니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예수아가 아니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떠한 이념과 사상일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죽일 뿐입니다. 사람 중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고백을 내 입술에 가지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애타게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신앙, 정상적인 믿음의 삶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들락날락 거렸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께서는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미 구원에 대한 놀라운 언약을, 이 단에 대한 축복이 있기 전에 먼저 유다에게서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왕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독특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미지를 가지고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얼핏 보면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됐나 보다. 그래서 그 귀한 포도나무를 그냥 포도나무가 너무 흔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귀 묶어두는 기둥으로 쓸 만큼 그렇게 풍요로워진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축복의 말인가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냥 지금 자기 아들들 잘 되라 이렇게 일반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 훗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왕 메시아는 화려한 군마를 타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삼손 같은 히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독재자들은, 공산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화려한 힘을 과시합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자본을 앞세우고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놀랍게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경쟁력 가지고 누군가를 이기고 무너뜨려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력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은 온몸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야곱이 기다리던 그 예수아다. 나는 로마 황제처럼 또는 다른 혁명가들처럼 칼과 창으로 세상을 뒤집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언약을 마침내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 거짓된 세상의 이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왕이다.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랍게 성취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야곱이 그 나귀 새끼를 어디에 메어 놓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어떤 나무요? 포도나무예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그 나귀 새끼를 맬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나귀를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어둔다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과 때려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관계임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유다에게 하신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났어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더 단단히 묶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도 철저하게 공범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로 접붙이시고, 할렐루야,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평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포지션, 우리의 영적 타임라인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발견되는 말세의 징조 중 가장 뚜렷한 것은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정책들이 끊임없이 국가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커버하는 것과 결코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었다가는 다 벌금 물고 잡혀가고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국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인 배교와 배도인 것이고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은 텐션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진짜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진짜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지파의 삼손과 같은 이러한 정치적 해결사, 히어로를 찾기도 해요.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금의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판을 누가 엎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일거에 척결되고 어느 날 갑자기 판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웅, 정치적인 힘만으로는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 흐름을 결코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독사가 되어서 우리를 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체주의의 영, 거짓의 영, 공산주의의 미혹의 영과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의 그 탄식, 야곱의 그 카바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고백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구원, 우리 주 예수아를 기다리나이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어느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 소망대로, 그 가바대로 그렇게 실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의 품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힘 지지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는요, 실제 자기의 삶을 사람 왕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적인 모든 상황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등등 그야말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삶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진실한 기다림에 대해서 반드시 소망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다림은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거니까 조용히 우리끼리 그냥 숨어 있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의 현실 높이는 믿음도 뭣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카바의 기다림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 긴장감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거짓된 사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깃발을 담대하게 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바의 삶인 거예요. 왜요?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정말 믿고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가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반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의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따라,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내 생명의 목적은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아무리 전체주의로 치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점점 강해지고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고 정책으로 정해지고 벌금 물으라 그러고 교회 문 닫겠다 그러고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고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어두시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꺾인 것 같아도요, 다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실한 가바의 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어둠 물러가게 될 것이고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 땅 가운데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단 기억하세요. 그 일이 무슨 버튼 누르듯이 자판기에서 뭐 뽑듯이 그렇게 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아침에 뜰 때에 갑자기 번쩍 뜨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새벽의 시간을 지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그 과정,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능력과 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진실한 기다림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멍하니 그냥 서 있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요, 잠깐 졸 수도 있어요. 예, 졸아도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요 같이 졸았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졸면서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랑을 가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다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쇠잔한 가운데 잠시 졸았지만 신랑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랑 맞이하러 뛰쳐나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은요, 삼손의 힘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하여 우리 주 예수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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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예배합니다 같이